강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가족들과 함께 또 크리스마스도 재미있게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또 이벤트에 참여해줘서 치킨도 받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친구들 드리길 바라면서 사도신경함으로써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12월, 그러니까 2020년의 마지막 예배예요. 우리 친구들 좀 시험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OX 퀴즈 풀면서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랄게요. 네, 다 준비되셨죠?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배운 말씀은 어디일까요? 1번 일곱교회, 2번 천상의 모습. 저번에 요한계시록을 배웠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어느 부분을 배웠는지, 일곱교회에 대해서 배웠는지, 천상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는지 둘 다 배운 것 같긴 한데 저번 주에 배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친구들 1번, 2번 번호로 적어주세요. 네,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모세, 3번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친구들 번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문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향이란 성도의 기도다. OX. 네, 저번 주에 배운 것 같은데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요한계시록에서는 향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 OX 번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X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가? 첫 번째, 1번 환난의 때를 이기기 위하여.
2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둘 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번호로 적어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 일곱 영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번 주에 일곱 영. 계시록에는 이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한다 했어요.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또 전체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일곱 촛대, 일곱 교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곱 영의 역할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언급을 했었어요. 과연 일곱 영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1번 우리를 보호함, 2번 온 땅을 감찰함. 네, 번호로 적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오늘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로 끝나는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읽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하늘과 새 땅. 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있어요.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 이 끝을 성경을 끝맺으면서 과연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하고 싶은 간절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무서운 메시지도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나요? 우리는 눈에 그것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것이 믿음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적혀있는 이 성경책 또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천국과 지옥도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 천국이 없다 하면 우리가 환난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없다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믿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믿음이 생기길 바랄게요.
오늘 설교는 아주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 중에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라고 적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을 기록하라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요. OX 퀴즈에 나왔던 문제죠. 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긴다. 뭘 이긴다는 걸까요? 뭘 이겨야 생명수를 값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네, 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대충 무엇이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이랑은 유대인이랑은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네 민족을 거룩한 민족이라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같이 하는 것 또한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이방인에게 찾아가셔서 이방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우물에 길러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나도 좀 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 딱 봐도 유대인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부정한 이방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되게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계를 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 즉 우물물을 퍼서 먹으면 금방은 시원하지만 나중에 또 갈증이 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을 자기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뜬금없는 얘기죠. 물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미 남편이 5명이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만났다 헤어지고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의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선지자, 예언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아는 순간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입에서 예배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유도하셨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이 땅에서의 어떤 쾌락, 즐거움, 또 성공, 게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잠깐은 시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듯이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은 그런 물 갈증과도 같아요. 계속 먹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은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된다 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그냥 정수기에서 따라 먹는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속에 나의 영혼의 그런 갈증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공허, 어떤 갈증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본이 무엇이냐? 뿌리라는 거예요. 시작.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 해요. 내가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내가 무엇을 먹고 싶으면 무엇을 먹고 그 근본적인 어떤 갈증 그런 공허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찾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을 갈급해하거나 공허하거나 찾거나 하지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몰라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가야 돼요. 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멋진 옷도 입고 싶고 예쁜 액세서리 같은 것도 하고 싶고 컴퓨터도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침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원해서 다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이 없어요. 그것들을 보관해둘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어디다 놔야 될까요?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갖고 있긴 하지만 내 소유긴 하지만 이것들을 보관해둘 곳이 없는데 그것들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런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전도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늘 전도사님의 기대보다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학생 때나 또 지금이나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나태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떠나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전도사님이 마음 먹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중에서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서 늘 언제나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떠난다 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찾아오면 그곳에 늘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신실하다 표현을 하고 그것을 한결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도사님에게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것처럼 각자마다의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로 서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관이 바로 서야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라는 목표가 뚜렷해지고 그 목표가 뚜렷해져야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무겁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보면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즉 생명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값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기는 자만. 그 밑에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성경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 두렵다는 건 걱정한다는 뜻이고 걱정, 근심이 내 속에 있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는 거겠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은 뒤에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2020년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회개하고 다가오는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하고 또 출발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해서 마지막 때에 세월이 지나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을 무사히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로부터 가족들과 친척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씨름하고 있는 당사자와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2020년이 지나가듯 지나가게 하옵시고 2021년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여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워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깜짝 이벤트에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줘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해줬어요. 네, 이렇게 전도사님의 기대 이상보다도 많은 친구들이 멋진 악기로 또 암송으로 또 메시지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영상을 잠시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하나가 부적거락으로 재단에서 그 집은 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이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내 입에 이것이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그것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더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부에 다니는 김인서입니다. 2020년도 지금 현재 나이가 사람대로는 2020살인 생신 축하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시네 만병을성하자 운교매라 찬양하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네, 너무 잘하죠?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멋진 악기로 예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에 전도사님은 너무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OX퀴즈와 말씀 필사도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또 오늘도 들은 말씀 필기한 거 맞춤 문제들 인증샷 보내주시면 전도사님이 또 그거 체크해서 매달 첫째 주에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2021년에 만나요. 안녕.